안녕하십니까, 대월법사입니다. 어느덧 벌써 32화를 찍고 있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 이런 고통들이 생기는가.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죠. 사실 영상을 두세 편을 찍었다가 계속 지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영상 속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질 뿐더러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이 생기는가? 제목 자체가 사실 무거울 수밖에 없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금전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뉴스에선가 보았더니 몇십만 원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분이 있고 1, 200만 원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당해보기 전에는 모르죠. 아유, 얼마나 나약하면, 얼마나 형편없으면 저 돈 때문에 생을 포기하나. 그러나 당해보면 다르죠. 몇십만 원 때문에 생을 포기한다. 몇백만 원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현재 비롯된 것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지만 그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다른 아픔과 힘든 게 있는 거죠.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현실적인 삶은 너무 어려워서. 아파서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자기 전에 항상 그런 허무할 수 있는 말들을 되뇌이죠. 잠이 드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잠이 잘 안 오니까 아파서. 아침에 눈을 떴었을 때는 내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신이 있다면 제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꾸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멀쩡해지거나 혹은 내가 아닌 나였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다른 존재였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멀쩡한 사람으로, 안 아픈 사람으로. 가족이 아프고 힘든 분들은 또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가 멀쩡했으면 좋겠다. 그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잘 알면서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회피하고 싶죠. 세 가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분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크게 보면 세상은 세 가지 아픔이 있어요. 첫째가 그 순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나요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가 돈다발을 좀 안겨줬으면 좋겠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나에게 막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그냥 좀 안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삶이 조금은 덜 힘드니까. 두 번째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있죠. 매사에 많은 부분에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삶의 의지마저도 희박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성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나에게 시련만 계속 주고 나에게 고통만 계속 준다. 저는 직업이 무당이잖아요. 무당이다 보니까 그런 원인들을 주로 대부분 두 가지로 해석하죠. 하나는 전생의 업장이다. 전생에 당신이 이러이러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현생이 이렇다. 자, 두 번째는 귀신 장난이죠. 무당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상이 어땠든 잡기가 어쨌든 뭐가 어찌 되었든 첫째는 전생 문제고 둘째는 현생의 귀신 장난이다. 어떤 원인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하죠.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을법사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 속에서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얘기예요. 세상이 모두 매일 밝은 날만 있을 수는 없죠. 세상이 항상 태양빛만 비출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꿈을 꾸고 살아요. 항상 태양빛이 비치는 밝은 낮이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거 싫고 태풍 부는 거 싫다. 폭설도 싫고 가뭄도 싫다. 어떤 분은 항상 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항상 여름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나는 가을이었으면 좋겠다. 겨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죠. 사람의 인생에서 항상 태양빛만 있다고 하면은요. 그걸 사막이라고 불러요. 항상 밝기만 하다면 그걸 백야라고 불러요. 잠시는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야, 사막,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또 다른 고통이 여러분들께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도 예수님도 인간들에게 극락이나 천국을 약속하셨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를 부자를 만들어주는 능력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은 인간이 현재적 삶을 열심히 살다가 최대한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다음 생에 천국을 약속하시고 극락을 약속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약속들은, 그 티켓들은 현재 종교인들이 팔아먹죠. 현재의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어떤 이 사랑, 그분들의 생명을 이상한 쪽으로 팔아먹는 분들이 현재의 종교인들이지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제 못하셨어요. 그러나 방법을 일러주셨죠. 그 방법이라는 게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통, 지금 받고 있는 시련 자체를 극복할 수 있게끔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순응하되 극복할 수 있게끔 가르침을 주신 거지. 어떤 이상한 기적을 이걸로 그건 아니었어요. 단편적 몇몇 가지 단어들 몇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했네, 부처님이 이렇네 저랬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당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허접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분입니다. 연금술사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우주적 진리자의 명을 받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들이에요.
현재적 삶을 순응하고 현재적 삶을 열심히 살아서 극복하라고 길을 일러주신 것이지, 이상한 몇몇 가지 쇼맨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자 오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 종교, 지금 몇몇 제가 이야기한 곳에 이 신앙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쇼맨십을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은 현재 종교인들이죠. 우리들은 모두가 각자가 나름대로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시련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 태을법사도 나름대로의 고통과 시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가 말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고통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당이라는 길을 걸을 때 부모님은 좋아했겠습니까?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참 많이 힘들고 많이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이 있었겠죠. 자, 근데 그게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무당이라는 어떤 이 현재 저의 모습 자체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또한 그렇지 않는가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 시련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물론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서, 그까짓 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나는 임마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나는 아파서 돈이 없어서 뭐가 이렇게 해서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받고 있는 고통이 세 발의 피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죠.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생애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과거 생에서의 어떤 이 업장 카르마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기억도 못하는 과거 생애 때문에 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계속 투정만 할 건가요? 세상을 패배자로서 인정하고 말 건가요? 아니죠. 나의 인생은 장마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산이 만들어지고 우비가 만들어지고 건축,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페인트도 기술이 다르다고 그래요. 도로를 만드는 기술도 다르다고 하죠. 집을 짓는 기술도 다르다고 그래요. 태풍이 많은 곳 마찬가지죠. 눈이 많이 오는 곳, 가뭄 많이 있는 곳. 어딜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조차도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께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그러나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여러분과 어떤 형태의 나눔을 갖든 희망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몫인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좋겠어요. 햇빛만 있는 곳은 사막이라고 부른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태풍도 불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 지구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아요. 땅도 움직입니다. 지구가 숨을 쉬어요.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을 벗어나서 살 수 없죠. 햇빛만 내리쬐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적 삶을 사는 지금 여러분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이 부대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업이 무당이에요. 생과 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전생도 인정하고요. 후생도 인정하죠. 여러분들의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할 것이며 그 순환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 속에서 배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봄을 거쳐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이 되어 수확하고 겨울에 또다시 준비하고 한 생에 한 사이클이 돌아서 충분한 경험을 갖춘 겨울을 맞이한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이번 겨울에 준비해서 다음 봄에 더 많은 싹을 틔우고 그 많은 싹을 틔운 게 여름을 맞이해서 강력한 햇빛 밑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가을엔 더 많은 수확을 하고 다음번 겨울을 또다시 맞이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봄에 다시 싹을 틔우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한 여름 햇빛 밑에 있든 한 겨울 폭설 속에 있든 장마 속에 있든 가뭄 속에 있든 그 삶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사이클이 돌고 돌아요. 돌아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더욱 많은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지금 삶은 누군가 그런 표현을 참 멋진 표현을 했어요. 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풍이다. 배낭 메고 소풍을 나왔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간다. 자, 여러분들은 소풍을 왔든 여행을 왔든 관광을 왔든 분명히 돌아갑니다. 지금 잠시 잠깐의 세월, 잠시 잠깐의 시간, 이 삶에 충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고 여러분들의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라고 한 번쯤 되뇌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나의 역할이 이러한 역할이다. 자, 올 생의 나의 역할은 가난한 자의 역할이다. 올 생의 나의 역할은 아픈 환자의 역할이다. 올 생의 나의 역할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역할이다. 이 역할의 끝은 극복해내는 것이다. 그게 올 생의 숙제다. 만족하고 혹은 좌절하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두가 다 극복해내는 것이 역할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역할 수행을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여러분은 분명히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분명히 선생이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앞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뒤에 살아갈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극복하기 위한 노력 있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교를 신앙하든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 희망이라는 끈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희망은 가슴속에 저절로 자라나고 있거든요. 자라나는 희망을 여러분들 스스로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슴속에 자라나는 희망은 바람도 불고 햇볕도 맞고 눈도 맞아가면서 성장하거든요. 성장하고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다시 봅니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무당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공부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결국은 영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철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한 번쯤 더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으려 했는데, 그래도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 육체를 가졌을 때가 성장이 가장 빠르다. 깨닫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갈구하고 결국은 극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큰 배움을 갖는다. 올 생에 나에게 교훈이 무엇인지를, 올 생에 내가 배워야 하는 어떤 역할, 학습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들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아, 내가 올 생에 배워야 할 것은 교만이구나. 내가 올 생에 배워야 할 것은 희생이구나. 아, 내가 올 생에 배워야 할 것은 나눔이구나. 인내, 기타 등등.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워 채워가면서 더욱더 완벽한 영으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생애의 고통을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신다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품어봅니다. 과연 나는 올 생에 무엇을 베풀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해서 살고 있는가. 나와 인연이 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나와 인연이 된 자들과 나는 무엇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부모, 자식, 배우자, 친지, 친구, 나와 인연된 사람들, 나에게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무조건 주기만 하는 존재도 있고요.
서로 주고받는 존재도 있고요. 자, 나는 그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고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고 있고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고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올 생에 여러분들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고통이 생겼는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의문의 끝을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좌절은 답이 아니며 그냥 인정하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인정과 긍정은 다르죠. 긍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올 생에 최고의 점수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생에 태어난 이유와 살고 있는 원인 자체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저의 이야기에 내면적 사유, 이유에 접근하신다면 태을법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오늘은 정말 중구난방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께 전달하려 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나에게 이런 시련, 이런 고통이 왜 생기는가? 풍파를 견디며 만물은 성장한다. 햇빛만 비추이면 그게 바로 사막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은 사계절의 순환을 몸과 마음으로 모두 느끼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 여러분들은 여행을 오셨습니까? 아니면 관광을 오셨습니까? 지난 생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생에 관광을 오셨을 수도 있고 여행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은 말 그대로 돈을 쓰러 온 거죠. 관광은 좋은 곳만 다니고 예비되어 있는 곳만 가고 볼만한 곳만 보며 먹을 만한 것만 먹습니다. 그게 관광의 본질이죠. 놀러 왔으니까요. 여행은 문화를 배우고 사람을 만나며 생활을 함께 합니다. 관광은 편안하게 다녀가고 여행은 체험을 많이 하게 되죠. 관광이 좋다, 여행이 좋다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은 관광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여행은 여행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올 생에 여러분들은 관광을 오셨든 여행을 오셨든 이 현실 세계에서
주인공으로 오셨든 카메오로 출연을 했든 길게 머무르시든 짧게 머무르시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역할이 있으셨습니다. 역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시든 모멸을 느끼시든 고통을 느끼시든 그 느끼는 것 자체를 느낌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해 주시면 조금 나은 삶을 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 참 어렵다. 힘들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저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봐요. 아직 이 세상은. 하지만 언젠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거하겠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이 땅에 생기겠죠. 극락이 현실화하겠죠. 그분들의 목표, 목적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 현실 세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과도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벌써 현실 세계에 함께 살고 있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극락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죽지도 않고 지옥을 경험하고 형벌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일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은 모두 천국과 극락에서 그렇게 태을법사를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32화. 나에게 이런 시련, 이런 고통은 왜 생기는가? 편이었습니다. 풍파를 견디면 만물은 성장한다. 햇빛만 비추이면 그게 바로 사막이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